할렐루야.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부르심으로 8월 끝주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존전에서 함께 모여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로 주님께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8월의 끝주일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켜주심과 사랑하심과 평화주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모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의 주인이시오, 우리 은혜의 주인이시오, 사랑의 원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이 시대를 살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결국 모든 어둠의 세력을 파하고 모든 나쁜 세력을 꺾어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급하며 혼란하며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 다가주셔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들의 발걸음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아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히 세상을 살아나갈 만한 양식이 되게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나 알지 못하는 조건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성도들 있으면은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본문 말씀이 깁니다마는 우리 다 같이 여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성경 찾으셔서 저와 함께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나는 대로 노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냈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샘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합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었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받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을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라. 아멘. 여러분 8월 한 달 잘 보내셨습니까? 8월은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달이 되도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기도한 대로 풍성한 삶을 누렸다면 감사하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될까?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될까? 꼭 안 될까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아시는 것처럼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의 비유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어떤 기업의 회사의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주인이 이렇게 일꾼을 구하러 이렇게 나갔는데 보니까 아침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이제 포도원에 품꾼으로 보내고 점심에 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또 보내고 오후 한 3시쯤에 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또 보내고 이제 일 마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 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또 들여보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하루 품삯을 계산하는데 보니까 나중 사람도 1데나리온, 먼저 온 사람도 1데나리온. 다시 말씀드리면 12시간 힘들게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줬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받게 될 때, 아하,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겠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인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청지기를 시키면 될 텐데 청지기를 시켜 자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품꾼들을 봤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 근로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문 기술이 있는 기술자와 아니면 기술이 전혀 없는 품팔이 하는 품꾼이죠. 그래서 이 전문 기술자란 말이 테크톤이라는 말인데, 예를 들면 건축 기술자 보고 목공이라고 하고, 농기구 만드는 쇠 만드는 그런 사람을 철공이라고 하고, 돌 깨는 사람, 이 건축에서 붙이는 사람을 석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전문가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는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네. 그 목수란 그 말이 원래 성경이 이 건축 기술을 말하는 이 테크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주인이 나가서 그런 포도원에 필요한 기술자를 뽑은 게 아니고 품꾼, 잡부, 에가테스란 이 말인데, 이 사람 말 그대로 품꾼, 품을 팔아서 이렇게 먹고 사는 품팔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일할 기술이 없는 거죠.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나가서 기술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게 아니라 전혀 품팔이밖에 못하는 그 사람을 채용했다고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계약 조건입니다. 이 처음에 이렇게 품꾼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주인이 하루 오늘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품꾼은요 먹을 것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래서 자기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요. 먹을 게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옛날 60년대 그때 서울에 이렇게 시골서 올라오는 식모 사는 분들은요 별로 이거 주지 않아요. 그냥 그 집에서 먹고 재워줍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도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품꾼은요 먹을 것만 주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풍성한 넉넉한 마음을 가진 주인이 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 하루 한 데나리온 줄게.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 성인 남녀의 1년 세금입니다. 로마법에 보면 모든 성인 남녀는 1년에 한 데나리온씩 세금을 바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실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작년에 세금 얼마 냈어요? 저도 뭐 한 2-3천 불 냈을 것 같은데 느낌이. 하루 일당을 1년 세금을 줬다고 말입니다. 이야,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 정말 은혜죠. 기분 좋은 거지. 세상 말로 이야 오늘 정말 좋은 날이다. 오늘도 그냥 일 없이 놀고 먹을 줄 알았는데 일하는데 나보고 전문 기술자 1년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대. 얼마나 기쁘게 들어갑니까? 낮에도 점심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그 일 데나리온을 성경에 보면 상당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가서 내가 상당한 금액을 내게 줄 거다.
자, 일자리 없어 놀고 먹는 사람에게 일자리 자비된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전문직에 해당하는 변호사나 의사나 해당하는 인감을 준다 말이에요. 그때 누리는 그 마음의 평화와 안정. 이제 우리 식구 다 먹고 살게 됐다. 이제 돈 걱정, 집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때 갖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세상에 이 포도원을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못해요. 그럼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주인이 청지기가 분명히 있는데 청지기를 내보낸 게 아니고 자기가 나가는 겁니다. 왜요? 청지기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재산이 자기 게 아니거든요.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의 재산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술자를 뽑아야 되고 오후 사람은 될 거면 안 돼요. 일하는 시간이 줄으니까 다음 아침에 불러오는 거죠. 청지기가 나갔으면 절대 오후 5시에 사람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후 3시에 사람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나갔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자격 없는 품꾼가는 품팔이하는 우리가 바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원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일찍 온 풍문을 통하여 너희들이 지금 경제 원리에 물들어 있다. 너희들이 경제 원리, 세상의 시장 원리, 내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았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고 그런 경제 원리에 가진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일찍 온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찍 온 사람은요 아침에 기분 좋았어요. 오늘 일자리 생겼네? 뭐 하루 한 대는 전문직 해당하는 페이를 준대. 낮에 더위와 모든 수고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루 종일 더위와 수고에 지친 우리라고. 근데도 이 사람이 더위를 이기고 이 수고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의 힘?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했으면 중간에 끝납니다. 아침에 그 감격. 오늘 내가 이 잡이 됐구나. 오늘 이렇게 많이 주인이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서 내가 1년치 세금에 해당하는 걸 하루 만에 내가 받는구나. 한 데나리온 받는다는 그 기쁨으로, 그걸 받는다는 기쁨으로 그렇게 견디고 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힘들고 이 지치고 이 빡빡한 이 세상을 여러분 힘으로 참고 견디는 건 한계가 있고 여러분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요. 오늘 품꾼이 주인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 그때 기쁨과 감격으로 그걸 이겨나간 겁니다. 직장생활 하는 분들, 처음 여러분이 직장에 합격했을 때 그때 기쁨 생각해요. 미국 힘들다고 이때도 여러분이 미국 처음 왔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런 거 없었나요? 저는요 미국에 처음 이렇게 왔을 때 신기하더라고요. 첫 주말에 제가 목요일날 도착했는데 그때는 뭐 집사님들이 다 주중에는 일하니까 주말이 되니까 새로 목사가 왔다고, 목사님 오늘 뭐 먹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맥도날드 먹고 싶다고. 당시만 해도 한국이 맥도날드요 아주 이
이 고급이었거든요. 한국 맥도날드, 미국 맥도날드 어떤 맛일까?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세요? 같이 갔어요. 맥도날드 가니까요. 밝아, 분위기가. 그리고 제일 놀란 건요. 그 맥도날드 먹다 보니 토마토 케찹 넣은 이 조그만 비닐 봉투 있죠? 그걸 자기 맘대로 가져가는 거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서는요, 캐셔가 그거 줘요. 이렇게. 네. 그리고 더 달라면 하나 더 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이쪽 테이블에 막 휴지하고 그런 거 있는데, 거기 막 케찹 조그만 치약같이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때 케찹도 맛있어가지고 막 몇 개 갖고 와가지고 먹다 남은 건요,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 다음날 아침 빵 먹을 때 발라 먹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맥도날드에 그때만 해도 여러분, 맥도날드에 애들이 놀 수 있는 정글짐 같은 이런 막 쿠션 좋은 공 같은 거 모아놓고 애들 들어가서 놀이한 그런 시설이 맥도날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생일 파티를요, 맥도날드 해주면요, 미국 애들도 많이 오고 인기 있었어요. 2000년대 넘어서부터 갑자기 패스트푸드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견해가 생겨서 지금 저렇게 어려운데, 저는 미국 생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처음 왔을 때 맥도날드 토마토 케찹 마음껏 주워가던 그 감격을 생각하면요,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감격을 좀 되찾고 싶어서 사랑방에서 우리 도요 기도회 막 기억나실 거예요. 마치면 꼭 디스커버리 몰에 있는 버거킹 가서 이제 뭡니까? 아침 우리 참석한 분들과 같이 밥 먹은 기억도 나는데, 지금은 그 맛이 안 나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힘드세요? 연애하고 프로포즈 할 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 힘드세요? 여러분이 처음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에 컸던 걸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더위와 수고를 견딘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힘은 주인과의 약속, 한 데나리온 받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있어 봅니다. 근데 현실은 잊어버렸어요. 왜요? 비교가 되거든요. 저 사람 나보다 뒤에 왔는데 한 대는 봤네. 나보다 이미 뒤에 왔는데 나보다 좋은 집 사네. 내가 먼저 개척했는데 저게 달라붙어가지고 내 사업 막 파고드네. 저 집이 장사 더 잘 되네.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그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갑자기 경쟁 논리, 시장 논리, 비교 논리가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불평하잖아요. 어떻게 뒤에 온 사람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똑같이 초호합니까? 주인님.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야, 이 녀석아 이랬을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인이 친구야. 예수님 시대에 가장 가까운 사이가 친구입니다. 뭐예요? 이전에 첫 열심과 것도 잊어버리고 시장 논리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주인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거죠. 친구예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없지 않니? 내가 뭐 잘못했어?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뭐 잘못했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때, 애야, 아빠가 뭐 잘못했니?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할 때, 애야, 엄마가 뭐 잘못했니? 난 너하고 잘못한 거 없다. 한 대단함과 약속하지 않았느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왜 그래?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미국에 있는 이 시대 아니 세계 전체 이 세계민들이 지금 다 떠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인류의 어떤 존재 자체에 지금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이 모르게 다가오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기존 경제 시스템이 자꾸 이렇게 다운되면서 여태까지 익숙했던 삶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존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지. 어제 저녁에 우리 유수 아이들 계약도에서 제가 줌으로 미팅을 해서 유수 미팅을 가졌는데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더블로 힘들어요. 그렇죠. 저기 애들이 더블로 힘들어요. 더블 하는 아이들이 그냥 뭘 힘드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과목인데 이걸 만나서 가르치면 그 효과가 나오는데 안 만나고 가르치니까 자꾸 아이들한테 호목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아이는 6클래스를 떴는데 선생마다 많은 숙제를 주고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테크니컬 문제.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하니까 막 잘 안 되고 그런 게 있나 보죠. 그 때문에 더블로 힘들어요, 그러더라. 여러분, 오늘 집에서 온라인에서 우리 젊은 부부들, 여러분들 자녀가 더블로 힘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애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그 비디오 하나 봤는데요. 실제예요. 지하철을 이렇게 탔는데 한 사람이 한 40대 남자예요. 그 남자가 마스크를 안 썼어.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는 여자 승객이 당신은 왜 마스크 안 쓰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남자가요 갑자기 지금 한국 여름이니까 슬리퍼 신고 다니. 아니 슬리퍼 이렇게 벗더니 그 여자 땅을 막 때리더라고요. 아니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안합니다. 나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싼데. 야, 아니, 마스크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막 때려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러면 그 사람도 또 때리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누가 제 3장을 이제 한국은 몰래 카메라가 있으니 그걸 찍은 거예요. 뭐 올리니까 뭐 나중에 들으면 그 사람 이제 경찰에 잡혔다고 그러던데. 그게 뭐예요? 아니, 마스크 안 썼다고 그것도 아무 말 없이 그 슬리퍼 벗어가지고 얼마나 그 수치에요 따귀를 막 때리더라고요. 아니, 미안합니다. 제가 급히 나오느라고 마스크 못 갖고 다음 정차에 내리겠습니다 하고 운문 쪽으로 갔으면 그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을 슬리퍼로 때려요.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거칠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칠고 쫓기면 인간은 동물적인 본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동물의 본성이 뭡니까? 강자, 젊은 자, 가진 자가 약자, 없는 자, 눌린 자를 잡아먹는 게 그게 동물의 세계. 그래서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와 같다. 다른 사람이 써주지 않는 사람, 품팔이 하는 품꾼들, 우리말로 하면 잡부죠, 잡부. 일일 근로 노동자들, 여러분 저기 챈블리 터커나 이쪽 둘루스 그 다운타운에 가면 주말 되면 거기 와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전문직 대우로 하이한 거와 똑같다. 더 나가서 오후가 돼도 그런 사람을 똑같은 페이 주고 내려온다.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 사람이 세우는 나라, 시장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은총과 사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후 11시, 5시가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 가지 않았어요. 계속 장터에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풀어주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후 5시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장터를 떠나지 마세요. 쉽게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수가 빠지지 마세요. 오늘 놀라운 거는요, 가장 나중에 온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이 어찌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하거든요. 너희는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니? 그러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기다리는 거. 알아주지 않는데도 신앙의 길을 꼿꼿이 가는 거. 가진 것이 없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걸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우리말에는 이게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따라요. The last will be first. The first will be last. will이에요, will. will은 미래거든요. 헬라 성경에도 이 미래로 나와요. 뭡니까? 지금 힘들고 지금 꽂히고 지금 last야? will be 내일이 있다고 말이죠. 물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먼저 왔던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먼저 믿는다는 뜻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나의 가장 약한 것,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우리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 그것이 결국은 will be 주님의 은혜의 찬스가 된다는 거죠. will be 그리 될 거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현실 세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 세계에 있다고. 시장 원리 가지고는 이 기술도 없고 써주지도 않는 이 사람들이 하루 한 데너라는 1년치 세금을 받을 만큼 길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법칙 안에서는 이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 동일하게 대접을 받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돼서 여러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다운과 또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는 이런 어떤 이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내일이 있다는 것, will be, 결국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 소망을 갖고 장터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견지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직접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누가 높냐 이렇게 따지는 제자들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어서도 먼저 될 것이라고. 그러나 나중된 자도 처음에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전제로 한 오늘 이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장기간 계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속에서 또한 관계의 뒤틀림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칠어지고 딱딱해지고 메마를지라도 하나님 오후 5시까지 떠나지 않고 장터에서 믿음을 갖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있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2장, 통일 찬송가는 408장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나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들보고 들민 모르는 깊은 바다성을 한 번에 하려 하는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뱀이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4절합니다. 자 곧 가라 이제 곧 가라 저 그날의 바다 향해 잡고 배를 저 깊은 데로 얼어멍멍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한 가지만 교회 소식드리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8월이 이제 내일로 끝나고요. 이제 다음 주는 9월이 시작됩니다. 9월 한 달도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라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바람이 좀 이렇게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영원에 더 시원한 은혜 바람이 불고요. 다음 9월 첫 주일이라서 운영위원회 이제 오후 2시에 카톡으로 있겠습니다. 운영위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뭐 일부에서는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줌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늘 그렇게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산을 함께 올라가려면 걸음이 제일 느린 사람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산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더 카톡 그룹콜로 우리 운영을 할 테니까요. 운영원들 미리 다음 주 오후 2시에 시간 비워두셔서 뭐 1시간 내외 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헌 기도 드리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겐 천국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하나님 거칠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시대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늦게 온 하나님이여 이제 품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또 주님께 바칩니다.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한 조건에 따라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저들의 생업과 창고와 저들의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저들의 안팎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막아 주셔서 이제 해가 되거나 나쁜 바이러스 차단시켜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기운만, 은혜의 기운만, 사랑의 기운만 충만케 주옵소서. 이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이제 가을로 시작하는 이때에 올가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그런 결실들을 아버지 준비하며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주옵소서.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옵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상에서는 써주지 않을지라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써주심 가운데 은혜의 동산에서 은혜의 맛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잡고 눈으로라도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